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나를 찾아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나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은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기쁨으로 시작돼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기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어요.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왔어요. 가난하고 억눌린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갇힌 나를 풀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슬픈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나로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직 한 길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 동방 박사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어디겠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어디겠습니까?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별을 보고 역사의 운명과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은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왕을 인준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 하늘의 뜻인가? 이 왕이 하늘의 뜻인가?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라고 했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닥터가 아니라 메자이의 메자이. 이 메자이에서 나온 영어가 뭡니까? 매직이에요. 매직, 마술, 요술이에요. 매지션, 마술가라는 거예요. 요술가라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권력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삶의 원리가 천체 속에 있음을 믿었어요. 삶의 원리가 별에 있음을, 별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았고, 그리고 특별한 한 별의 출현을 보면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했음을 읽어냅니다. 보통 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이 세상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왕이 탄생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왕께 경배하고 싶었어요. 왜? 그냥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기 까닭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왕이 오셨기 까닭에 그 왕을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리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왜? 그분 때문에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 쪽으로 인도를 해요. 예루살렘 쪽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는데 지금의 왕의 자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궁전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놀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이 헤롯은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파송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이라면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지 어떻게 이두메인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던 미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세금을 깎아줍니다.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권력의 불안을 느끼면서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나마 반대와 저항이 있다고 느끼면, 의심이 나면 가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증 환자가 됩니다. 의심이 많다 보니 부인까지도 자식까지도 자신의 라이벌로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 끝에 아내 미리암네와 세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 헤롯이 자기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라고는 소식을 들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성취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심판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쏟아져 내릴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지만, 헤롯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없애버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이 말한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꿰뚫고 있는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면,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딘가? 너희들은 아는가? 그들은 즉석에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구보다도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재물과 눈앞에 놓여져 있는 권력의, 그 탐욕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시대적 사인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 그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진 그들. 여러분,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사인을 보면 그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죠. Do not enter,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붙여 있으면 여러분 그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죠. 해석할 줄 알아야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요, 나는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적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그 표적이 무엇인지 그 사인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고대하던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식인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정확히 위치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정작 찾아가지 않았어요. 경배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인을 읽지 못하는, 그래서 정작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 가서 유대인의 왕이 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왕이 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겠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2살 미만의 그 남자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발견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바로 저 아기구나, 저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왕이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경배는, 월십,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왕에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왕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신이시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온 최선을 다해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 이 왕, 그 왕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뭐죠? 유향과, 유황이 아니에요. 근데 유황으로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유향과 그리고 모략이에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유향은 신에게 향을 피울 때 쓰는 거예요. 신에게만 올리는 향이에요.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어 썩지 않게 만드는 귀한 방부제입니다. 이 아기는 왕이며 신이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분에게 드릴 것은 경배예요. 예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셀러브레이션, 축제예요, 축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과 나의 정성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기쁨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사건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노래하게 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별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는 어려움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그 사건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온 몸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 그분을 전합시다. 여러분, 그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아,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분이 곧 다시 오심을 여러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온 힘을 다해, 나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고 그 구원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내 인생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내가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